눈이 밝아져 라고 하는 오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로 함께 유았사이다.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와 두 여행자 사이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목적지인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 사이에 그 마을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자들이 강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9절에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강군했다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강제하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자신들의 환대를 받아들이도록 손님을 강권하는 중동의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와 함께 유았사이다는 자신의 가정에 머물도록 초대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29절 30절에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등장한 만큼 깊은 두 부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과 결혼의 목적인 세상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면 우리는 진정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님의 뜻이 가운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두 시간 예수와 동행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성경을 풀어가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무언가 압도적인 감동과 깨달음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침 날이 어두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도착지, 목적지인 엠마오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호의를 베풀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시는 예수님을 그래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내 믿음이 작을지라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초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예수인 줄 알아보다는 부분입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두 사람과 숙소에 함께 들어가신 예수님은 저녁 식사 시간에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십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보통 식사에는 자기가 직접 자기의 빵을 뜯어먹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독특한 식사가 세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식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떡을 취하여 복을 선언하시고 또 감사를 드리고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이 공동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만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손수 떡을 떼어 함께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 떡으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는 것과 오늘 이 식사와 비슷합니다. 며칠 전 예루살렘 어떤 다락방에서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실 때 예수님이 했던 행위와 또 똑같습니다. 그때 그들이 충격적인 깨달음을 주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해서 하는 식사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의 식사와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 했던 식사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바로 성만찬을 하실 때 하는 행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 이 세 가지 식사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성만찬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쩌면 이 30절에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식사도 성만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했는데 이제 가려졌던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장면입니다. 무엇인가에 붙들려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는데 이제 어떤 힘에 의해서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서 보긴 하지만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는 같이 걸어온 그분이 바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진 것 또한 신적인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신적인 계시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는 그들의 시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눈에서 사라졌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사라지니까 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한 제한된 공간과 시간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주님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를 알아보는 제자들의 마음과 눈이 열리게 된 것은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주님으로 임재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신교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사람은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이제서 서서히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지난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길을 걸으면서 오랫동안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종횡무진 여기저기 끌어다가 숨은 진리를 풀어서 알려주셨습니다. 엠마오 길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첫째 원인은 성경 말씀의 강해를 들으면서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요, 성경에 또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상고할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고난의 종으로 택한 이유, 피를 흘리어야만이 죄사함을 얻는다는 진리, 양이나 소가 피를 흘림으로 그 대신 죄인은 사죄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구약의 진리, 예수는 이러한 섭리 속에서 대속의 제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구속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일일이 성경을 풀어가면서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부활을 가르칩니다. 십자가 뒤에 오는 부활을 확실한 진리로 가르칩니다. 이 부활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모든 것이 열리지, 부활의 전제가 없이, 예수님이 없이 그냥 풀면 유대교에 불과한 것이죠. 여기서 풀어주신다는 것은 31절에 눈이 밝아진다는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을 해석하여 그 뜻을 밝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진리를 철저히 남김없이 풀어준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전제 없이, 예수라고 하는 전제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 풀릴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반쪽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의 본 뜻을 남김없이 밝혀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눈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불이 타는 듯이 뜨거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불타고 있었다는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지금 불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불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때부터 마음은 불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불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상실감, 자신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스승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그 슬픔, 실망감이 지나가고 없다는 것이죠. 무거웠던 마음이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소망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스스로 타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진리가 마음을 태워야만 합니다. 돈이 마음을 태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만이 진정으로 마음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거나 여행을 갈 때도 기대감으로 약간 설렐 수 있겠지만 그것은 찰나적인 것이죠. 덥다거나 뜨겁다는 정도가 아니라 불이 붙는 것처럼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 그리고 교회 앞에 놓인 소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을 열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소명은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 곁에 가까이 오신 주님을 경험합니까? 이전에는 몰랐으나 후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동행하신 것을 깨닫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셋째로 곧 일어나 돌아가다는 부분입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수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 예수는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간이 늦었다는 것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아무리 멀다고 해도 어떤 사정이 생길지라도 두 제자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제자는 득달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낮 동안에 힘겹게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늦은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들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입니다. 거기 가보니 밤은 이미 깊었는데도 11 제자와 다른 가까운 제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 증언을 들을 사람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증언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 증언을 들을 자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모인 사람들의 화제는 예수가 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것도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가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공동체의 목자였기 때문이죠. 리더였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 증언은 권위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부활을 목격했는데 가장 책임자인 베드로가 목격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4절에 여인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하지 않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전체가 이제는 부활을 숨길 수 없는 기정사실로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과연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진실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서인 장면이 또 한 개 있는데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그 로마 군대의 책임자인 백부장,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할 때 이 정령이라고 하는 말도 과연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환상이나 환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시몬에게 보이셨던 거죠. 빈 무덤에 대한 보고를 듣고도 머뭇거리던 의심의 마음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히 사라졌고 그것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날 하루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엠마오 길에 있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죠. 쭉 동행하셨는데 아니 자기와 쭉 동행했는데 와보니까 시몬도 만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막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 개인에게도 그리고 여기에 저기에 동시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초월성을 뜻합니다. 나 한 사람에게 나와 몇 시간을 계속 있었는데 다른 데 가실 리가 없는 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동시에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두 사람 또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엠마오 제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담을 설명하였고 특히 떡을 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말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문답식 교육은 제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당연히 중요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결정적인 순간은 떡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두 제자도 모든 것은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정언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노력이나 성경 이해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전적인 자기 계시 때문에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엠마오 길의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행동을 하실 그때였습니다. 성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성찬에 영으로 임재하심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죽어버리신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성찬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각자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고 경험한 교회 지체들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지체들과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눌 때 낙심하고 슬퍼하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공동체도 목장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목장이 함께 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목장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각자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살아납니다. 엠마오 길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를 만난 후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죽으신 예수만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삶에 파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망 중에 돌아가던 사람들이 밤잠도 자지 않고 되돌아와 다른 제자들과 합세하여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그리고 전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보지 못했다면 그들이 어째서 뒤로 돌아와 교회를 이루었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교회도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들의 삶도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사모하며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사건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세상으로만 달려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성경을 배웠어도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오니 어찌하오리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말씀의 떡을 먹여주시고 다친 저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여 매일 큐티 말씀 묵상을 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공예와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을 경험한 각자의 간정들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격려받는 이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처투성이가 된 나라와 국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팀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는 실무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학교와 일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곧 있을 주님 선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참된 일꾼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학생들의 개학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 내가 경험한 부활의 예수를 담대하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